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예배송 부르시며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늘에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너의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마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킴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념적인 신앙,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하나님께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300번 정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대략 한 300번 정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런 표현이 자주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긍휼이 무엇인가, 어떠한 말인가, 어떤 표현인가. 사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엽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여워하고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여 동정한다라는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동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사정, 그의 형편에 대하여 공감한다라는 표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냥 단순히 어떠한 그 동정을 한다라는 그 표현만이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 어머니가 아이가 울 때, 갓난아이가 울 때 그 아이를 너 배고프구나, 너 기저귀가 젖었구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기저귀 젖었으니까 갈아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애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가 아직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구나, 스스로 아직까지는 배변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사정과 그 아이의 처지, 그 아이의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이를 위하여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그 아이가 잠투정할 때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로 인하여 많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아직 미숙해서 아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을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를 도와주고 또 그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이 긍휼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책망도 하고 그에게 야단도 치겠지만 그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 저변에는 긍휼하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하고 사람들을 매도합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딸이다라고 한다면 단지 사람들처럼 인신모독적인 비판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측은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잘못된 거는 어미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아이를 감싸려고 하고 그 아이를 두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가 그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정죄하는 것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긍휼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 문제를 임의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공감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도 왜 은혜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사정과 우리 형편을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그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데 기초를 두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분은 긍휼하신다. 그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 내가 잘못된 일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또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칠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누가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의 몫을 받아서 타국으로 갔죠. 또 거기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다 소진합니다. 그가 갖고 있을 때는, 가진 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는 그 옆엔 친구도 이웃도 동업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불리고다 하되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죠. 그 누구 하나도 그 사람의 형편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정과 그 형편을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차마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기 부끄럽으니 날 품꾼의 하나로라도 삼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 나아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죠. 아니 그 아들은 아버지께 효도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돕던 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이 아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도와줬고 또 아버지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왜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것을 소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형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저변에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것.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은 긍휼하시기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린 믿어야 됩니다. 속사 우리가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와 내가 고통스러움에 처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긍휼하시기에 내 사정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인성 과부에게 과부라고 하는 건 남편을 먼저 앞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아들은 남편을 먼저 앞세우고 그 아들은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천지에 내가 믿던 사람들 내 남편 죽었고요. 그나마 유복자처럼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애통한 얘기입니까? 그나마 남편 잃고 그나마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던 그 아들까지도 죽었으니 그 어머니의 심정은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과부를 위로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또 그에게 등을 두드려주며 장례를 같이 치르고 그와 함께 해주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하여 그 어머니가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고 하여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라고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누가 등 두들겨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아픔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조퇴를 해야 될 만큼 많이 아팠는데 그때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가서 1교시부터 끝날 때까지 책상에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공부는 2번째고 아프니까. 어떻게 머리에 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워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 눕고만 싶은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개근상 내가 받고 싶어서 그날 내가 학교를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죽어도 여기서 학교는 간다 하고 갔죠. 근데 그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하늘이 노래요. 좀 뱅글뱅글 돌아요. 버스를 못 타겠어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 오바이트 할 것 같아요. 속이 울렁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상당한 거리인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걸어왔어요. 근데 걸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보여요. 제가 다니던 교회. 너무 힘드니까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의자였죠. 이렇게 장의자에 누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생각만 있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장의자에 그냥 누워서 그냥 숨만 칼딱칼딱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장의자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저희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몸이 아파서 그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맙죠. 나를 기도해 준다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기도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전 너무 힘들어서 좀 눕고 싶거든요. 기도를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저 그만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막 통성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물론 마음으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내 안에서 좀 빨리 좀 끝내줘요. 저 힘들어요. 저 눕고 싶어요. 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돕고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돕고 싶었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아마 자원했을 겁니다. 또 그만큼 열심히 간절하게 또 오랜 시간 그분이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도움이 달갑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눕고 싶은 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좀 쉬고 싶은 것. 그거였지. 아픈 몸을 끌고 학교에서부터 몇 정거장, 버스 몇 정거장을 걸어와서 지금 지치고 지쳐서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마음엔 고맙죠. 마음엔 인정이 돼요. 마음은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은 그만 좀 해주세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공감이 안 된다는 거. 위로해 주면서도 공감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은 참된 위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을 잃어본 사람은 아들을 잃어본 사람의 슬픔이 뭔지는 최소한 공감이 돼요. 근데 머리로 남편 먼저 보내더니 아들까지도 먼저 갔네. 불쌍해. 안타까워. 생각이 돼요. 마음은 동정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장례도 같이 치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그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이게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 여인과 알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평소 잘 알고 있는 여인도 아니었고 평소에 그 여인과 안면이 있던 여인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만난, 어떻게 본다면 우연히 지나치다 만난 그런 사이죠. 지나치다 보니까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장례 행렬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주 슬프게 울어요. 무슨 사실인가, 무슨 형편인가 봤더니 과부인데 하나 남아있던 독자를 잃었대요 라고 하며 사람들이 같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자, 그리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옷이나 죽은 사람의 관에 손 안 대려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또 16절 이런 데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 혹은 짐승
짐승의 사체, 사람들이 임의로 도살하지 않은 죽어있는 짐승의 시체조차도 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끌고 가는 그 장례 행렬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장례를 치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굳이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세우고 관에 손을 대시며 아이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처지를, 그 여인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위로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장례를 함께 치르며 함께 동정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는 없었다는 거죠. 손수건은 꺼내줄 수 있었을지언정 진정한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여인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독자가 죽었다는 게 그게 슬픔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의 위로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위로해주는 말, 동정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함께 있어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 그들에게는 위안이었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였죠. 그렇지만 그러한 배려,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이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도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건 맞죠. 그런데 단지 불쌍히 여기고 동정했다라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해지더라도 관에 손을 얹고,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우리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가?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하셨는가? 그 아들이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라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지나가는 여인, 본인과 상관이 없는 여인, 안면식이 전혀 없는 그 여인, 그냥 지나쳐도 모른 채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누구도 책망할 수 없는,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는 당연한 행동이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한 동정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그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의 원인, 근원을 해결해 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이거를 위하여 자기가 부정한 곳에 손을 대시기까지 그 여인을 슬픔을 해결해 주려고 했다.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 된 자,
자기들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은 떠났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저지를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그들이 모르고 그랬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으로 동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 그들의 수고, 그들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고통은 우리 죄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동정의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고와 슬픔, 이것을 어찌하든지 간에 도와주고 싶어하고 해결해주고 싶어하는데, 그 근원적인, 그 고통의 근원, 그 아픔의 근원, 그 저주의 근원의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한 형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드러난 것이고 표현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죄산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 얻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네가 깨달았느냐,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도 너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해라. 너도 너에게 허물이는 자를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한 너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우리가 동간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그런데 그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다음에 갚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 주인은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동정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빚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었죠. 은혜 받은 겁니다. 내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근데 그가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합니다. 근데 그가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하자 먼저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자, 그 모습을 이제 주인에게 다시 누가 고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이 탕감해 준 사람이 그에게 빚졌다고 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그에게 빚을 청구하더이다. 주인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를 다시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왜 넌 탕감하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너는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주인은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라.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두라고, 그에게 탕감해 줬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취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나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았으니 나도 긍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애써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먼저 사랑을 받은, 먼저 용서를 받은, 먼저 긍휼함을 체험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도 한 번만 교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라고 그의 팔을 잡아 끄는 게 우리의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슬퍼할 때, 그들이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독여주고 그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 이런 긍휼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엄청난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로마가 전염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병든 자들을 품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도 그들을 동정해 줄 수 있는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일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했다면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접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지금 우리는 그 긍휼하심 속에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허물 있는 자를 용서하며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내가 먼저 빚진 자로서 나에게 빚진 자들,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묶어주며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궁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일평생 은혜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 알림상 전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감사절 우리가 지켰습니다. 혹시 지난주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이현주 목사를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9시 예배는 제가 인도하지만 11시 예배 때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현주 목사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밴드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부 예배 들으신 분,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중에서라도 11시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들은 사랑의 울타리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